시간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제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예비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무관심과 염려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며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께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이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모든 중심부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 지체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김병수 목사, 주님 건강 주세요 백금녀 집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홍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경현 집사님, 한춘복 집사님, 다희자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익녀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의 건강을 주세요. 최연아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박옥봉 권사님. 범사를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육지에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칠 집사님, 박창혜 권사님. 병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복선 집사님. 어머님을 모셔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손미량 집사님. 감사 예물 10의 1조 선교 예물 구역 헌금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지켜주시고 매섭고 차가운 긴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로 나오게 하시오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선교의 예물로 구역 춘계 대신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뜻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성도님, 김선매 권사님 아드님 되겠습니다. 우리 정민이 엄마도 함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미량 집사님 모친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윤이분 성도님, 어제 이사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두 가정을 위해서 큰 박수로 기쁨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복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 권사님도 요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오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되어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봉삼 집사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 구역을 헌신으로 섬기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금주 3일 밤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기 시차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환경 미화를 담당하실 분을 모십니다. 금주 구역 봉사는 3구역, 4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1, 2구역 모든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 지정석에 꼭 앉아 주시고 출입 명부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늦게 오시면 중 2층으로 올라가셔서 넓은 곳에서 예배를 편하게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일찌감치 보셨기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 대신 나의 주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놀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아,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놀라느냐?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갈릴리 가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랐을 터인데 왜 북방에 있는 변방 갈릴리에 있는 가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큰 일을 첫 번째로 보였을 때 그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 갈릴리 가나는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가나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곳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그 아랫동네 수킬로밖에 차이 안 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에서 혼례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멸시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화동 출신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지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화동이 옛날에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맞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잘 못 살았대요. 그래서 화동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화동 가보세요. 집집마다 깨끗합니다. 집집마다 창고가, 멋있는 창고가 하나씩 지어져 있고요. 테니스장도 있고요. 교회도 멋지게 우리 교회처럼 지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후손들이 많이 들어와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그 후계자들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전에 군수도 그곳 출신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동이 가난한 동네인가? 아니거든요. 바뀐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갈릴리 나사렛이 뭐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갈릴리 가나 촌동네에서 첫 번째 그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편견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 병든 자, 쓸모없어 보이는 자를 배격하고 편견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는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이 백령도가 육지 사람들에게는 변방과 같은 섬입니다.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백령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남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배를 다른 곳에 대지 않고 중화동 두무진의 배를 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셔서 이 어두움의 땅에 빛을 비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백령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이 보낸 목회자들이 목회하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한에 남아있는 첫 번째 교회는 중화동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10개 백령도 교회는
기독교 섬으로 지정이 된 그 특별한 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섬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시고 사람들의 의견을 무너뜨리고 백령도를 우뚝 세워 주셔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은 우리들보다 더 크고 웅대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이 일주일 내내 갑니다. 부자들은 2주씩 결혼식 축하를 합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행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곳에 가서 도운 거예요. 이 다급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말씀한 겁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급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해서 막 말한 것이 아니라 정중한 표현의 여자여 어머니여 라고 말하면서 나와 그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포도주 떨어진 거를 나에게 얘기하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머님의 다급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급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까 하는 것에만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큰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하시고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더 큰 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붉은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 용서함을 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흥겹고 즐거운 잔치인 이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보다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서 만족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간절히 소망하고 끝나지만은 제자들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 표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적처럼 죽을 병에서 나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버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였는데 예수 믿어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작은 일들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내게 오셨고 예수가 내게 필요하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는 나에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을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먼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7절 8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자기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충실히 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웠습니다. 하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채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무 말도 없었어요.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혜택만을 생각하고 있지, 우리에게 혜택을 계속 주실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하실 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예수님의 떨어진 입의 말씀을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순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난공불락성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며 돌으라 한 그 성 주변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험난한 물결이 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세상의 장벽은 너무 큽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침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해야 할 모습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순종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더 큰 표적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속 3주 동안 김 성도님이 오시고 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고 3주 동안 이렇게 새 신자가 오는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 겪는 일 같아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침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방 잊혀진 땅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포도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모든 사람들이 감동 감격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 큰 일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순종하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갈릴리 가나와 같은 변방 백령도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게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의 중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침묵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교구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유익과 혜택에 계산을 하지 말고 주가 베푸신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고,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 주간과 부활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높이 들어 쓰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백령중앙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철저하게 순종으로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